계시록을 볼 때 계시록 전체를 다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마십시오. 어, 어, 뒤에가 있지 말고 앞으로 나와.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여기 어찌 보면 맨 앞으로 나와. 네, 저기 주한이한테 주고자 하는 그 커서 그래. 그 계시록 1장부터 22장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1장이에요. 네,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여기에 초점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두 증인이 주한이가 되든 김진성이 되든 우리 혁준이가 되든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라기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그 두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게 초점이거든요. 이 계시록은 성경은 두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대해서 어떤 분야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걸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풀다 보면은 망하게 돼요. 이 베드로 후서 3장 보세요.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6절. 신약성경 38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억지로 풀어서는 안 돼요.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억지로 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 그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억지로 푸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놔두세요. 그걸 굳이 풀려고 하지 마세요. 놔두세요. 놔두시면 하나님의 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아니면 기도를 통하여 또 성령이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때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많이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했지만 오늘 11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찌 보면 키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어떻게 못해요. 뭐 심판이 막 나가지는데 거기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서서 두 손 들고 얘기한다고 심판이 중단되겠습니까? 그죠? 큰 우박이 막 집채만한 우박이 떨어지는데 거기서 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그 우박이 중지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그거는 우리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근데 특별히 11장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 그것이 두 증인입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은 측량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측량하라. 뭘 측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여기서 이 성전과 제단은 사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경배하는 자들 뭘 하는 거죠? 헌금을 측량합니까? 아니면은 뭐 예배 시간을 뭐 체크를 해서 왜 우리 출퇴근할 때 그죠? 뭐 체크해가지고 카드 찍어서 몇 시간 했으니까 지금 그거 측량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거 측량하려면은 굳이 천사에게 얘기할 필요 없죠. 그냥 컴퓨터에다 입력된 거 쭉 찾아보면 되죠. 근데 여기 측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사도 요한에게 직접 측량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2절에서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죠? 우리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12절. 구약성경 96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67페이지. 여기 10절, 11절 보세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기 소돔의 관원들은 소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잘 읽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의 백성들아. 여기도 고모라 백성이 아니에요. 실은 유다 백성들입니다. 소위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유익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너희들이 수도 없이 갖다 줘서 재물이 차고 넘쳐서 내가 배부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가져오는 피도 나는 기뻐하지 않아. 너희들이 가져온 돈도 내가 기뻐하지 않아. 왜냐하면 12절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지금 너희들이 왜 나한테 예배하러 왔지? 왜 교회에 나왔지? 나한테 보이려고? 나한테 예배 드렸습니다. 도장 찍으러?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너 누구 때문에 여기 예배에 온 거야? 누구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그런 거야?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주의 성전으로 들어와야지 주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안 만나고 알량한 헌금 들고 알량한 그 재물 들고 와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진 않고 그냥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도장만 찍고 간다는 얘기예요. (13절) 잘 보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라. 분향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렇게 멋있게 그 의식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내가 가증히 여긴다. 왜? 그 속이 영 하나님을 보지 않거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잘난 체 하기 위해서. 보세요. 월삭, 안식일, 대회. 여기 대회는 성회, 집회 이걸 말하죠.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도 여러분, 다시
여기 계시록 1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1장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뭐예요? 측량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예배자들이 있어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측량할 필요 없어. 측량할 필요 없어. 그 얘기는 뭐예요? 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형태상으로는 교인이야. 형태상으로는 예배 드려. 근데 그들의 마음이 성전 바깥에 있는 마당만 밟고 출근 도장만 찍고 그냥 가거든요. 형태상으로는 와서 예배를 드려. 형태상으로는 11조 드리고 예물도 드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 그런 거 이제 지겹다. 너희들이 그냥 그 가증한 얼굴로, 가증한 목소리로 뭐 하나님을 부르며 와서 예배 드린다 뭐 한다 하는데 금식도 한다고 이러는데 가증하다. 가증스럽다. 더 이상 내가 지겹다. 아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11장에서는 측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 라고 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계시록이라고 해서 꼭 뭐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뭐 신비한 것을 뭐 이렇게 보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시록의 수신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2000년 전에 1차 계시자는 사도 요한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겠죠. 그러나 2차 수신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예배 받고 싶지 않아. 너희들이 가져온 11조 차고 넘쳐. 내가 너희들이 가져오는 예물 가지고 헌금 가지고 뭐 내가 기뻐하는 줄 아느냐? 아니야. 아예 측량도 하지 마.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참되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 찾고 계신다는 표현을 하죠?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참되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드무니까. 교회는 수도 없이 많아. 성도들도 수도 없이 많고. 근데 왜 찾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죠? 왜? 수가 적으니까. 요한복음 4장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죠?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들을 지금 1절에 측량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점에 어느 장소에 있으면 다른 장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아니 창세 이전부터 그리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전체를 통괄해서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내가 또 세례받은 교인이니까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예 카운트를 안 하세요. 네? 카운트를 안 하세요. 오늘 여기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2절 후반부에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42달이라고 말하는데 42달이 몇 년이죠? 네, 3년 반이죠. 그러니까 1년을 360일로 카운트를 했을 때 그냥 대략적으로 3년 반이면 일수로 며칠이니? 조하나 빨리 계산해봐. 1260. 그렇지. 여기 답도 여기 나와 있잖아. 그지? 1260일. 그러니까 1260을 360 곱하기 3 더하기 180 그러면 1260일입니다.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마당을 짓밟으리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짓밟으리라 하죠. 이게 무슨 말씀하죠? 이방인들이 3년 반 동안 짓밟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는 밟지 못할 거야. 되셨죠? 이것이 오늘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 성전을 짓밟을 거야. 성전 짓밟을 거야. 교회가 무너질 거야.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결코 짓밟히지 않아. 결코 짓밟히지 않아. 성도 여러분, 그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바로 두 증인입니다. 우리 그런 예배자가 됩시다. 비록 교회는 강압에 의해서 국가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폐쇄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경배하는 자들은 밟을 수 없습니다.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는 짓밟을 수 없습니다. 증거가 있잖아요. 그죠? 과거 로마 시대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죽이고 했어도 계속 순교자들이 나왔잖아요. 그 순교자들은 짓밟히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죠? 지금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두 번째 교훈, 그러한 사람들이 됩시다. 비록 이 육신적으로, 이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몸에 갇힐 수도 있고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그들이 손을 못 댑니다. 그 다음에 셋째, 두 증인입니다.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하어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가 뭐죠? 요즘 말하면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와 두 촛대라는 건 무슨 이 수식이 있냐면, 촛대에 불을 켜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름은 올리브 나무에서. 그래서 그 기름을 생산하는 올리브 나무와 또 그 기름을 태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촛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생산하는 올리브 나무와 그리고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거룩을 나타내는 촛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증인의 사명입니다. 그 두 증인의 사명은 예수를 선포하는 자입니다. 예수를 선포하는 자입니다.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예수를 선포하는 자예요. 우리 여기 12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2장 17절
우리 나중에 또 볼 텐데 그 두 증인의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용은 사탄 옛뱀 마귀입니다.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남은 자손이라는 게 뭐예요? 대부분의 자손들은 쓸려 나갔다는 얘기예요. 극소수입니다. 누구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이 두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누군가 거기에 지금 자꾸 꽂히지 마시고 두 증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두 증인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죠. 그 다음에 14장 4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떤 두 증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서 여자는 바벨론 큰 음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음행을 하고 영적으로 음행을 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그러한 자들을 말합니다.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계속 나옵니다. 여기 계시록 14장 12절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두 증인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차고 넘쳐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또 이게 계시록을 또 설교할 때 그것을 예를 들겠고, 다시 11장으로 돌아갑니다. 이들이 증인으로 설 때 무엇으로 하냐면 6절 보세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뭐 결단해서 나는 끝까지 뭘 예수님을 할 거야, 베드로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권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나죠. 권능을 가지고, 그러니까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그죠? 우리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제가 보통 강의하거나 설교할 때는 이렇게 안 찾아요. 그냥 막 나가버리지.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찾도록 하시는 겁니다. 8절 보세요. 이 권능이 어디서 나오는 권능이냐면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이 권능이란 성령의 권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8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하고, 그걸로 인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아셨죠? 성령의 권능입니다. 오직, 여기 앞에 오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계시록 11장으로 들어갑니다. 5절, 6절이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권세자들이, 짐승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이 두 증인을 없애려고 막 합니다. 그런데 1260일 동안은 그들을 못 죽입니다. 아예 성령의 권능으로
두 증인이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하늘을 닫아, 이거는 엘리야의 역사죠. 그리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거는 모세가 행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행했었던 그 역사를 두 증인이 감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깨어있기 바랍니다. 깨어있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증거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해진 기간이에요. 1260일. 3년 반. 그래서 여기 7절 보세요. 그 두 증인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러니까 그 때가 이르렀을 때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오죠. 그리고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더불어라는 말을 참 이게 말하기가 싫어서 잘 안 쓰는데, 오늘 이게 말씀 보니까 이게 마지막 때 그 단어구나. 짐승들이 쓰는 단어구나. 더불어라는. 더불어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 증언을 마칠 때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죽죠. 9절에 보면은 시체를 3일 반 동안 길거리에다 내버려 둡니다. 이게 3년 반하고 굉장히 또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근데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3일 반 동안 그렇게 하는지. 7은 완전수잖아요. 근데 4일 반이면 절반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반으로 할인해 주신 거죠. 그건 제 생각이고. 근데 이 3일 반 동안 10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아주 즐거워합니다. 왜 즐거워하냐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냅니다. 서로 선물을 주고받아요. 땅에 사는 자들이 바로 두 증인의 정반대 표현입니다. 불신자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죠. 이때 11절 3일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생기라고 표현하는데 이 헬라어 말을 그대로 말하면 생명의 성령입니다. 생명의 성령입니다. 성령이 직접 내려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발로 일어섭니다.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리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올라오라. 그들이 듣고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라. 그리고 그들을 죽였었던 원수들이 구경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원래대로 보면 땅에 사는 자들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되죠? 엎드려서 회개하죠. 그러나 구경만 합니다. 그랬을 때 13절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습니다. 여기서 7,000이라는 그 수도 그 7,000명일 수도 있지만 7 곱하기 1,000이죠. 7 곱하기 10의 3승이죠. 7은 완전수죠. 10도 완전수입니다. 충만의 완전수죠. 3은 균형의 완전수죠. 죽을 만한 사람은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였었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남은 자들,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이 계시록 11장이 바로 두 증인의 삶과 죽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그렇게 멀리 남지 않았어요. 멀리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주 굉장히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계속 이제 목이 조여 들어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뭐 손가락질 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종교 통합이다, 혼합이다 해가지고 막 섞어지는 WCCW의 로잔 대회도 있었고, 그래서 천주교와 손을 잡고 불교와도 손 잡고 뭐 이상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도 하고, 여기 서울에서도 하고, 인천에서도 하고. 그죠? 그리고 지금도 올해 또 뭐 시작한다고 얘기하고. 그 영적인 음행의 이 센터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를 진노 안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가 계속해서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당연한 수순입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고 살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두 증인으로 살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누구에게 원망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부터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부터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으로 남아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비판, 이제 그 일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시고, 이제는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딱 내놓으십시오. 누구처럼? 두 증인처럼. 두 증인이 뭐 한 거예요? 짐승의 권세자들을 뭘 막 요구했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를 증거했죠. 그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15절부터 19절까지 24장로가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제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여기서 심판은 누가 하신다고요? 심판의 대상은 죽은 자들이죠. 누가 죽은 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심판이 분명히 여기 나와요.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 다음에 종 선지자들, 성도들, 작은 자든 큰 자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죽은 자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믿는 자들은 뭐죠? 상을 주십니다. 이게 마지막 모습이에요. 심판과 상급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나요? 주하나, 우리 어느 편에 서야 돼요? 답 너무 분명하지 않니? 그지? 이건 뭐 복잡한 그 수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볼 때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이 짐승이 뭐냐, 숫자가 뭐냐, 이런 걸 따지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몫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거를 캐치하라는 얘기예요. 죽은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믿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딱 구분되잖아요. 이게 뭐가 더 어려워요? 뭐가 힘듭니까? 왜 분명한 진리 앞에서 자꾸자꾸 어렵다고 얘기하고 자꾸자꾸 밀어내고 해요? 왜 계시록을 전체를 다 이해하려고 합니까? 이해 못해요. 저도 이게 강의만 하더라도 근 100번 가까이 했을 거예요. 다 몰라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해야 될 거는 분명해. 그것만 캐치하면 돼. 그죠? 이 세상의 우주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존재하면 되지. 내가 살면 되잖아요. 사는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18절 마지막 부분.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땅이 뭐예요? 주님이 창조하시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강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 15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제 이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대접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것이 다니엘 7장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까지 또 찾아보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건 생략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라는 얘기 무엇을 의미하죠? 어떻게 주님이 실수? 그게 아니에요. 계십니다. 성전의 언약궤는 항상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성전 휘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이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심판을 완성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도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11장 딴 거는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두 증인, 두 올리브나무, 두 촛대. 그래서 그 두 올리브나무와 두 촛대가 왜 존재하죠? 불을 밝히라고. 그죠? 촛대가 왜 존재하나요? 불을 밝히라고. 왜 올리브나무가 있나요? 그 기름이 계속해서 들어가게 하라고.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빛을 밝히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함으로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여기서 실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은 변화산에서 주님이 만나셨던 두 사람 영광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습니다. 우리가 비록 여기 있지만 우리의 영은 지금 변화산에 가 있고 우리의 영은 지금 주님의 임재 안에 그 거룩 앞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두 증인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계시록 11장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